정시에 맞춰서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 옆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명령형 선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하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번 격려 축복 좀 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자, 예수님 바라보려고 오신 건 맞으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뭘까? 계속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함께 바라보시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운명 내 운명, 예수님 건강 내 건강, 예수님 형통 내 형통.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 드린 후에 고남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이 묻어 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충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생명샘이 터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충신의 성도와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경험하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미식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주 충신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인 영유아바로부터 베델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비로 인하여 물난리가 나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원상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시며 그들의 성도들에게 강인함과 힘을 주셔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고 물난리가 이제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높여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밖에 없나가신 주님, 만물이 주께 나와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주님, 찬양밖에 안 나가시는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 영광 이름을 주사 우리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께 낮은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래. 아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주 예수 하나님 주를 존귀하신 분 주를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이 없습니다.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오니 주님 모든 이름이 주님보다 못하고 주님보다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름 주님보다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우리 앞에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니 너희 우리 영혼 주님 볼 때 우리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택한 족속이여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영혼 주님 볼 때 우리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소리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주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봅니다. 주의 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을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 안내부터 두 번째 광고인데요. 찬양대 봉사, 지금 우리 강 장로님이 찬양대 또 단원으로서 대원으로서 또 대표를 올려드렸는데요. 찬양대 이 봉사랑 전심 식사랑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9월부터 재개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계속 8월 달까지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지휘자님의 의논하에 이렇게 한 명이나 두 분씩 올라오셔서 찬양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학금 지급 안내 말씀드릴게요. 장학금 지급을요, 이번에는 올해 한 해에 의해서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만 원, 중고등부 5만 원, 대학 10만 원. 그래서 올해는 국가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올해의 한 해 일회성으로 이렇게 다들 골고루 흘러가는 취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자격 조건이나 또 명단은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데, 혹시 내 자녀가, 혹시 아무개 집사님의 자녀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일부러 빼먹은 건 아니니까 혹시 누락되어 있다면 강장로님에게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요, 부모님들에게 전달합니다. 학생들에게 안 가고 부모님들에게로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날 16일 3부 예배 때 3명의 아이들이 대표로 그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는 그 밑에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영유아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요, 2박 3일간의 그 수련을 올해는 가질 수가 없어요. 교단에서도 그거를 금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 주일마다 하거나 당일치기로 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약간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하긴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 광고 알림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 세 가족 소개할게요. 호명을 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린 성도님, 그 다음 정예은 성도님, 천정민 성도님, 박슬기 성도님 나오시겠어요? 네. 자, 지금 나오시는 이 두 분은 청년부 소속입니다. 청년부 소속에서 청년부 자체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그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이 쌍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독으로 이렇게 서로 받으신 거고요. 이제 이쪽에 우리 두 분은 새가족 3부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작년들 새가족 교육 4주 정착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손길 펼치시고, 제주로 이렇게 이사도 오셨고요, 또 제주 다른 곳에서 오셨는데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잘 정착하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맨 가위에 검정 옷을 입은 자매가 이제 이해남 장로님의 이제 며느라이 될 사람입니다. 9월달에 시집 오는 거죠. 제주 우리로 이쪽으로 시집을 오시는데 미리 이렇게 정착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번씩 읽고 오셨어요? 네, 뭐 안 읽고 와도 어쩌겠습니까? 들어야죠.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영생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혼과 몸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겠습니까마는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읽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고 난해합니다. 이유는 뭐냐?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 줄줄 읽힙니다. 그 다음이 서신서거든요. 편지입니다. 난해한 부분이 들어있긴 하나 기승전결 이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은 스토리 같은데 스토리만이 아니요, 기승전결 형식 같은데 기승전결의 순서가 얽혀있고 꼬여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계시록 독파해보리라 하여 1장에서 22장까지 쭉 순서대로 통독하다 보면 하하, 이것이 순서겠거니라고 하시겠지만 순서가 아니랍니다. 또 이게 사건을 알려주는 스토리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긴 하오나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상징성이 숨어 있어 스토리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 시작을 1장으로 잡지 아니하고 12장에서 시작합니다. 왜 12장이냐? 그거는 설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허나 여러분 그 속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톡 집어가지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12장은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등장인물이 누구냐? 용, 여자가 낳은 아들. 자, 중간에 두 번째 그림이 나와요. 거기엔 7절에서 12절인데 용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요. 세 번째 그림에는 13절에서 끝절 17절까지인데 용, 여자의 남은 자손들 혹은 후손들이 등장을 해요. 자, 저런 그림을 자 이제 하나씩 펼쳐볼게요. 여러분 첫째 그림 이야기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지금 삼키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출산된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름으로써 첫째 이야기, 첫째 스토리가 또 끝납니다.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 그림입니다만 이 세 인물요, 여자, 용, 아이 모두 다 상징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학습하여 이해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풀어드림으로써 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바로요. 우선 여자요. 이 여자는 구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함을 말합니다. 아이가 출산한 후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끝낸 후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첫째 그림 속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등장하기까지 벌어졌던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 이야기 전체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입니다. 용과 아이의 대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리스도는 대적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뭐라느냐? 적 그리스도의 원형, 안티크라이스트, 반 그리스도의 원형,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구약 성경을 대략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마귀가 등장하는 부분이 극소수예요. 우선 창세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2장에 살짝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중간에 딱 가면 욥기가 나와요. 욥기 1장, 2장에 살짝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면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 3장에 살짝 등장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0.01%밖에 안 돼요. 비중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극소수고요.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주로 무슨 이야기냐? 사람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정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 사람 이야기, 역사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물밑에 이면에 뭐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마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끝까지 펼쳤다. 그러나 실패했다. 이게 첫 번째 그림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요. 둘째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이야기 가볼게요. 하늘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의 하늘 전쟁이요. 하나님의 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 그룹으로 있고요. 그 대척점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대척점에 있어서 하늘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도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도다 하면서 요 중간에 있는 둘째 이야기는 또 끝납니다. 자, 여러분, 판타지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 그림입니다만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겼다. 요 핵심이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가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용이 처음엔 어디 있었느냐? 하늘요. 여러분, 욥기요. 구약 성경의 중간에 있는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등장한다고 했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헐, 그랬다고요. 이를 구약 신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천상회의석상이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가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와요. 자, 10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노란 글씨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하늘에서 천상회의 석상에서 마귀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토대로 해서 신이여 여호와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율법을 어기나이다. 그러니 율법에 근거하여 저주하소서, 형벌을 내리소서, 불 내리소서, 진노하소서, 심판하소서. 이게 오늘날 법정용어로 말하면 뭐라냐면 검사 노릇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성경용어로 말하면 정죄하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정죄하다.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의 주된 기능이 뭐냐 하면 참소, 정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 석상인 하늘에서 마귀가 용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을 율법을 토대로 하여 참소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추측 한번 해보십시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게 되었을까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렇죠, 맞아요. 잘 아시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하늘에서 참소와 정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말소가 된 거예요. 결국 이 둘째 이야기 속 숨은 그림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 사건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하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용이 패배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겁니다. 용과 아이의 대적 관계에서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기에 땅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진 것 같지만 아니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아이가 승리한 겁니다. 마귀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 본인이 졌거든요. 마귀가 본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 것임을 알고 어떻게 되느냐?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되어 어떻게 하느냐? 더더욱 화를 내면서 분을 내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깁시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마귀가 패배를 인정하고 땅에서 가만히 조신하게 근신하면서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자기가 패배한 것을 알고 크게 분내는 용이요, 이제 올라간 아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못 먹는 감 찔러봅니다.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그곳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한때, 두때, 반때, 도합 3년 반을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써 있습니다. 용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여자를 찾아 광야로까지 가서 여자에게 물을 강같이 토하여 확 떠내려가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 땅이 쫙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켜 여자를 건져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또 밝혀볼까요? 이 여자는 누구냐? 첫 번째 그림에서 말했던 그 여자와 같은 여자면서도 조금 확장된 여자입니다. 구약 속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제는 신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참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신부 교회나 바로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자거든요. 용이 구약 속 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오늘날 신약의 신부 교회를 박해합니다. 허나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독수리의 날개를 주심으로써 인도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자는 광야로 나가 양육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광야 나가보세요. 거기에 가나안 도성이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부락이 있습니까? 바벨 도시와 문명이 있겠습니까? 예, 바벨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난 이 용이 어떻게 해요? 광야까지 들어와서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침범해서라도 교회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사 실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가기 전에요, 살짝 부연 설명 하나 할 게 있어요.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도합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죠. 첫째 이야기 6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1260일 동안 하나님께 양육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60일이 대략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은 같은 말, 같은 의미로서 무슨 의미냐? 광야 속 하나님의 양육을 상징하는 상징수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3년 반이라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상징수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3년 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자녀들 인생 가운데 1260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축복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딱 3년 반만 축복받고 보호받으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여러분의 생애 전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쪽으로 제가 축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물론 다른 장에서는 3년 반을 또 다르게 설명해요. 그건 그때 가서 또 풀어드릴게요. 다만 3년 반이라는 게 딱 물리적으로 3년 반, 7년이라는 것을 딱 물리적으로 7년, 1000년이라는 것을 딱 물리적으로 1000년을 얘기를 하질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십시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의 결론을 지을게요. 셋째 이야기 속 숨은 그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크게 분내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은 바벨 세상이 아닌 바벨의 때가 전혀 묻지 않는 광야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무 분노하여 그 광야까지 들어와 그 교회까지 들어와 여러분의 심령까지 들어와 마귀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다. 이게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설명하고 숨은 그림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그림 모두에 등장하는 신화적 동물 공통점 하나 있죠. 뭐죠? 용이요. 여러분, 용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용은 마귀와 사탄과 온 천하를 꾀는 자요. 처음에 나오죠. 옛뱀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창세기 2장의 옛뱀이요. 3장의 옛뱀이요.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메시지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바로 용, 곧 마귀를 알려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용부터 마귀부터 제가 지금 시작한 겁니다. 자, 마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첫째, 마귀는요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때나 내일이라는 미래의 때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든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거시 역사 이야기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보호를 받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2장은 17절에서 용을 이렇게 설명 소개하고 끝냅니다. 일단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 있더라. 마귀가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교회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더라 하고 12장이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 학교 다니실 때 씨름 한두 번 해보셨죠? 씨름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뭐합니까? 팔 걷어붙이고 삿바 동료 메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됐 올라가자, 요 느낌인 거예요. 이처럼 계시록 12장은, 계시록의 가장 센터에 있는 이 12장은 마귀를 알려줍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무엇을 한 자였으며 지금 하늘이 아닌 어디에 있는 자이며 하늘에서 쫓겨난 그의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화난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내려왔는지, 그죠? 그리고 지금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삿바 동요 메고 씨름판 올라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왜 누구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 정리하면 마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과거에도 대적하였고 현재에도 대적하며 미래 죽을 때까지 대적할 것인데 마지막 구절을 보았더니 뭔가 작심을 하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자, 12장까지만 할게요. 계속 그 다음 장은 다음 설교 때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과거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며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다.
있다라는 것이며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초신자든 목사든 장로든 그 싸움은 반드시 네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귀신 영화에서 나오듯이 주인공이 귀신과 유령과 요괴를 주문과 마법과 골개의 능력으로 내쫓아 지옥으로 보내는 판타지 영화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계시록 본문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12장 10절을 보면은 마귀를 이렇게 소개해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참소하는 자. 자, 다시 구약 성경 살짝 얘기해 볼게요. 구약에 욥이 등장하는 부분이요, 중간에 욥기 1, 2장이죠. 요 1, 2장에 마귀가 등장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 스가랴 3장 예언서 끝부분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요수아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요수아를 누가 참소할 수 있어요? 동방의 의인인 욥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영의 세계에서 하는 일은 뭐냐? 주된 역할과 기능이 뭐냐? 참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참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겨난 이 땅에서요. 쫓겨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혼, 다시 말하면 지성, 감성, 양심에 기반한 의지의 영역 안에서 자기 정죄 형식으로 여러분을 밤낮으로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졸개로 삼아서 남편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아내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교우들을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몹쓸 놈이야. 저 사람은 못쓸 놈이야. 이런 류의 자기 정죄 혹은 타인 정죄를 우리는 너무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그 물밑에는,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의 혼, 곧 나의 지성, 감성, 양심에 기반한 의지의 영역 안에서 일으키는 이 자기 정죄, 자기 참소, 타인 정죄, 타인 참소, 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요, 목사님, 도구가 뭔데요? 무기가 뭔데요? 무엇으로 이기면 되는데요? 본문에 또 나옵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까지요.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첫째 뭐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둘째 뭐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하나씩 짤막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보혈, 이 보혈에는요 모든 죄를 덮어 죄 용서할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저 사람만큼은 지옥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덮어서 죄 용서함을 주는 속죄의 능력이 보혈에 있어요.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걸 일컬어서 마귀와의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에는 여러분의 죄, 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덮어 죄 용서함을 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더 믿으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은 이제요, 더 이상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예수를 믿고 보혈을 영접한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일 죄인이야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몹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지성, 내 감정, 양심에 기반한 내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정죄가 있거든요. 자기 참소가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지성, 감성, 의지 안에 일어나는 저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아내를 향한, 교우들을 향한 타인 정죄와 타인 참소에도 엮여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현재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을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이라고 증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증언하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증언하는 저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또 나는 저 증언하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느냐 하면은 내 양심을 믿어요. 나의 지성과 감정이라는 혼을 믿어요. 양심과 감정과 이성 안에서 참소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 옆에서 나의 지성을 통해, 나의 감정을 통해, 양심에 기반한 나의 의지를 통해 참소할 겁니다. 정죄할 겁니다. 이렇게, 너 방금 욕했잖아. 너 운전하면서 방금 18 했잖아. 너 방금 욱했잖아. 너 방금 네 남편 아내에게 죄 지었잖아. 예, 그 참소와 정죄가 사실상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닌 거 맞죠? 맞죠? 틀린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사실상. 허나 잘 들으세요. 나를 향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상 옳다라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상의 맞음을 받아내지 마시고요, 진리상의 옳음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저 사람과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우리를 향해 증언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옳습니다. 사실상의 맞음보다 승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으로 마귀가 내 지성과 감성과 양심에 기반한 의지에서 일으키는 자기 정죄, 자기 참소를 이기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교우들을 향한 타인 정죄, 타인 참소에 동참하거나 엮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맞아도 진리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팩트를 보지 않고 트루스를 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지, 길이요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지 사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무리할게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1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12장에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의 기승전결의 내용의 마지막 결례 가면은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면서 끝나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기승전결의 결에
마귀의 멸망이라면 계시록의 시작 부분인 기에서는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마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 놈인지 아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시록 12장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성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귀조차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신화라고. 오늘 설교는요, 마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여러분과 대적 관계라는 것. 마귀와의 대적 관계인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 싸워 이기되 유령이나 요괴를 쫓아내는 테마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참소와 정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 참소와 정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되 나의 도덕, 나의 경건, 나의 능력, 나의 은사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내용의 순서를 따라 13장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마귀가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여러분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12장 마지막 절에 끝났는데, 도대체 얘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뭘 준비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게 뭔지를 밝혀주는 게 1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전술과 적전략을 알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농락당하지 않고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개인의 혼, 지성과 감성과 양심에 기반한 의지, 혼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만 소개를 했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개인의 혼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나라와 민족, 사회와 시스템, 통치, 이데올로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 13장을 꼭 여러 번 읽고 와 주십사 싶은 겁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참소와 정죄, 자기 참소든 타인 참소든요, 참소와 정죄와 엮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상 맞아도 진리상 옳지 않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증언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는 지든가 이기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말고요, 요한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도와드릴게요. 제가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영적인 진리의 영생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지성 속에, 감성 속에, 의지 속에 깊이 있게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진리의 말씀, 양날의 금 같은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영과 혼을 쪼개게 하소서. 혼중의 지정의를 쪼개게 하소서. 외과 수술용 메스 칼이 되어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이 외과 수술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몸에 외과 수술로 잘 되는 역사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교우들의 가정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합니다. 나를 향하신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복잡해요. 저도 지금 여러 번 전체적인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씩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복잡한 거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키포인트 잡을 겁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면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도받고 집에 가신단 말입니다. 축도받고 집에 가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용어로만 바벨 세상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있는 전투 현장인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겨야 된다 했죠.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영접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할 거예요. 주무기는 개의 주무기는 율법과 양심입니다.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죄할 거예요.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장로고 집사고 애미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리로 맞받아 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요 예수님에겐 주신 것만 아니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 스터디 하신 거예요. 비블리컬 스터디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 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저게 영의 말씀으로 내 속에 쏙 들어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기쁨둥이였구나. 마귀가 바로 그래요. 너 방금 전에 못된 짓 하고 왔잖아. 너 방금 전에 욱하고 왔잖아. 맞아요. 사실상 맞다고요. 그럼 진리상 저기 오란 거예요. 진리를 잡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과 진리는 별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감히 이렇게 듣는 이유, 보혈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금식 기도해서, 내가 교회 세워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무슨 마귀는 욥도 정죄했다니까요. 요수아도 정죄했다니까요. 여러분 욥과 요수만큼이나 경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보혈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보혈이 늘 덮여 있기를 이 목사가 주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혈이 덮어 있으면요 덮어 있는 소견을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이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면 그럼 난 못된 짓 해도 되네, 보혈 안에만 있으면 못된 짓 해도 되네. 아니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내가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야. 정죄함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이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둥이야. 내가 기쁨둥이라고? 기쁨둥이라는 게 느껴지면 내가 진짜 이제 기쁨둥이 돼야지. 윤리적, 실천적, 도덕적 삶이 나와요. 물어봅시다. 원숭이가 인간짓해서 인간 되는 겁니까? 인간이 되었기에 인간짓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하세요.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짓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원숭이는 인간 못 돼요. 죄인은 의인 못 돼요.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에 감격하여 의인 노릇하는 거예요. 못하고 실패하죠. 뭐 그럼 어떻습니까? 주여, 저의 죄가 있사오니 저는 저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저 1번과 2번이 깊이 씹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애기 엄마들 나와 계시네요. 애기들 같이 데리고 왔네요. 애기 엄마 아빠도 잘 들으세요. 2번으로 애기들 축복하세요.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아이고 내가 네 같은 놈 태어나게 해가지고 못 살아 하지 마세요. 정죄, 마귀의 부하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옳지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공주다. 딸아, 예비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할렐루야, 축복한다. 공부 못해도 축복한다. 속은 뒤집어지지만 축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이를 만들어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예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니까요.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니까. 종교놀이 아니에요. 교양 아니에요. 기독교는 싸움이에요. 싸우십시오. 싸우셔야 돼요. 상처 나고 피 나셔야지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당부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믿으셔야 섭니다. 믿으셔야 세워집니다. 자신의 도덕 믿으실래요? 자신의 경건 믿으실래요? 자신의 셀프 컨트롤 믿으실래요? 욥도 정죄받았는데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 자신에게 1번과 2번을 계속 심으십시오. 계속 심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죠. 그러면 1번, 2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되고, 예수님의 기질, 내 기질 되고, 예수님의 혀놀림, 내 혀놀림 되어져요. 이거 믿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케 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죄지란 말 아니에요. 죄에 대해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말한 데서 내가 막 죄 짓던가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더 기쁨둥이 되려고 더 용쓰고 더 몸부림쳐요. 그러나 절대 자고하지 않아요. 자기의 내려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의 은혜죠.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어색하죠? 숙제 내볼게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해보세요.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자녀들한테 해보세요. 되게 어색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군대 갔다 오신 여러분, PRI 아시죠? PRI, 피가 나고 알이 맺히고 이가 갈린 훈련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하루 종일 반복. 그러면 그 사건이 전투 현장에 터지면 바로 반복대로 몸은 동물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엎드리고 바로 사격하고 바로 피하고. 반복입니다. 말씀의 반복입니다. 되새김질입니다.
1번, 2번을 꽉 붙드시고 싸움터 가셔서 참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기도 드리셔요. 감사기도. 야, 율법으로 따지면 마귀 말이 맞는데 진리상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시니 하나님 제가 뭐간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니요,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둥이가 되도록 나의 혼과 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남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내, 예수님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입술은 그들을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졸개가 돼가지고 마귀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연수 안에서 남편 정죄하고 아내 정죄하고 자녀들 정죄하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진리상 옳지 않다라는 거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중에 정죄한 것들이 기억나고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간구 기도하여 깨끗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에 졸개 노릇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위가 아니라 특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정죄함으로 인하여 인격적으로 상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에게 정죄함을 받아서 육체의 질병에 눌린 자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혼과 몸에 마귀의 귀신의 증세가 있는 중도 있을 줄 생각도 듭니다.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약으로 바르듯 바릅니다. 성도들의 혼, 지, 정의에 주의 보혈로 바릅니다.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오장육부 몸에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덮어 깨끗해지게 하시고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고름 녹아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혼, 자아와 몸 모든 게 건강해지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양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목적 연부 헌금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 속에 물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질 속에 복음에 근거한 신령한 부유함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곧 재물의 신 맘모니즘과 엮여서 부유한 것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익 방법론을 따라 수익 창출하는 용기 있는 경제 청직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올 때 하나님 30, 60, 100배의 결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같이 정말로 마음 담아 드리지만 많이 드리지 못해 마음이 조금 그런 분들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친히 헤아려 주옵시고 주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고 독타겨 주시고 내 네 마음 받았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 둥이였구나, 비록 지금 또 평생 공사 중이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최대한 마귀의 주무기인 참소와 정죄에 엮이지 아니하리라. 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의 인생 걸음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